10절에서 20절 말씀 통해서 처음에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제목을 잡았다가 또 바꾸어서 우리가 싸울 싸움은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아마 에베소서 전체 다 한번 볼 건데요.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 서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그 이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 이 사실, 그 이름을 우리가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20절에서 보면 바울이 두라노 현장에서 전대문을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라노에서 결국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요. 그런데 이 지역에 어떤 일이냐면 큰 아디미 신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동화사 가면 큰 불상 있잖아요. 그런 불상이 이 에베소 전체를 이렇게 그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또 우리 집 가면 뭡니까? 갓바위 가면 그게 뭐 서울에서부터 해서 제주도까지 안 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거기서 막 이렇게 빌면 또 태워지고 치유받고 약사열에 뭐 있고 그렇다더라고요. 안 가봤는데 그만큼 이 우리 대구 도시가 그 당시에 이 도시와 비슷한 도시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지역의 문화, 종교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동화사잖아요. 대구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갓바위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뭐냐면 이 불교와 이 무속이 완전히 우리 대구를 상징하는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주간 이후로 그러니까 25일 되면 우리가 설을 맞이하게 됩니다. 구정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 구정은 아마 이것 때문에 이번 일주 동안에 정말 많이 하나님께서 또 사단이 공격하고 하나님이 힘주고 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이 구정에 제일 먼저 하는 겁니까? 조상에게 차례 지내는 것 같습니다. 보통 4대까지 지냅니다. 지내고 나면 또 어디 갑니까? 성산에 가서 또 그것도 제사 지냅니다. 지금 안 나면 그런데 옛날에 보니까 뭐 하냐면 가신이라고 가정을 지키는 신이 거기에서 뭡니까? 정한석분하고 또 우리 아주머니들이 또 빕니다. 또 그러고 나면 이 아주머니들이 어디 하냐면 무당집에 가서 구절을 하답니다. 가정마다 전부 다 이렇게 구절을 받아서 뭡니까? 이렇게 속옷에, 패스포드에, 또 뭡니까? 집 문설주에 이렇게 붙이고 그렇게 하면 편안한 줄 알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구정의 풍경입니다. 그런데요, 이 안에 전부 다 뭐가 적이냐면 무속이 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비손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구정이 때 하루 중에 하는 뭐냐 비손. 이 비손은 뭐냐면 그냥 상처를 넣고 손으로 빌면서 그렇게 하는 그 무속의리랍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 구슬하지 않으면 그 비손을 하고 또 뭡니까? 조사에게 제사 지내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는 너희가 하는 그 제사가 고린도후서 4장 말씀 보면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아시아권의 나라, 중국, 우리나라, 일본, 또 저 동남아권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일소를 대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중국 같은 3, 4일 동안에 비싸다 합니다. 오늘도 사흘 걸립니다. 통계에 의하면 내려갈 때보다 올라올 때가 더 사고 많이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내려갈 때는 기분 좋게 내려갑니다. 가서 편안하게 올라야 되는데 귀신이 가만두겠습니까? 한판 싸우고 오는 겁니다. 열받는다니까요. 또 우리 아주머니들은 뭡니까? 또 명절 후 정유군 해갖고 왜 우리만 하냐? 그러고 뭡니까? 명절 지나면 30%가 더 이혼율이 많답니다. 근데요, 가정에 뭡니까? 평화를 두고, 그리고 뭡니까? 서로 혈연까지 인사하고, 그러기 위해서 모이는데, 결국 뭡니까? 흑암이 딱 장악되어 버리니까 뭡니까? 더 사고가 많이 나고, 귀신이 더 많이 장난치고, 또 뭡니까? 가정이 깨져버리고, 사고는 뭡니까? 사고대로 나고, 사단 충만해서 돌아오는 이런 경우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이 아담 현장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큰 아담이 신사에 모여 거기서 맨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망했냐면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을 가지고 자기가 파는 거예요. 팔았는데 이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한 게 뭐냐면 이 절에서 나온 이 그 신사에 나온 이 고기를 우리가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걸 지금 뭡니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뭡니까? 먹어도 된다. 실존하면서 먹지 마라. 그럴 정도로. 우리가 이 속에서 이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기도할 게 바로 뭡니까? 나라와 가정과 개인이 영적으로 다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냥 그 위에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무너지겠다니까요. 하나의 자녀가 있어 있는데 그 흑암이 오겠습니까? 못 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느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의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이 그렇게 인간과 그리고 환경과 그리고 문제와 그 속에서 뭡니까?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이런 싸움이 아니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는 문제와 싸워야 됩니다. 환경과 싸워야 된다니까요. 사람과 싸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사람을 밟아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싸움은 이런 싸움이 결코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싸움을 우리 해야 됩니까? 그걸 오늘 보는 겁니다.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해라. 근데요, 하나님 주신 힘이 뭐냐? 결국 보니까 뭡니까? 감사드리는 겁니다. 감사. 내가 내 속에서 감사가 일어나면 그 문제가 안 되고 환경이 안 되고 사람의 인간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불필요할 수 있는 요지,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 환경이 있을 때 그 환경, 우리는 뭡니까? 그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일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드러나는 것이 바로 뭐냐? 감사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하자고요? 감사하며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무슨 감사입니까? 구원의 감사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말씀 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1장 4절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미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에게 하셨다. 창세전에 예정대로 우리는 뭐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아들들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는 건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이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는 근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근본적으로 감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뭡니까? 또 사람의 관계에서 또 시달립니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런 싸움이 아니다니까요. 거기서 넘어서는 뭡니까? 싸움이라니까요. 기분은 나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뭡니까? 다른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셨다. 왜요? 우리에게 신령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에 현장하면 정말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아, 저 사람들이 예수 믿구나. 아니, 내가 그런 말 했는데 그냥 예수를 믿어주네? 그렇네? 그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그 상태에서 살려버린 겁니다. 이 불신자들은 뭡니까? 불순종자의 아들 중에 거한다 했지 않습니까? 이미 불순종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죄악의 존재입니다. 육체의 욕심 따라갑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영적인 힘을 주시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상대방이 그 불신자가 나를 괴롭힌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뭡니까? 그 불신자가 나를 도와주더라니까요. 나를 반대하지 않으면 전부 다 내 편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저 환풍기를 고장났잖아요. 저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면 불신자입니다. 이게 중고고 또 뭡니까? 이게 저 회사가 또 매각돼갖고 또 지금 너무 오래돼갖고 부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또 뭡니까? 며칠 때가 저런 거예요. 중고라도 되겠냐고요. 부품이 없는데 중고라면 되지. 구할 수 있겠냐니까. 구할 수 없겠지만 내가 노력해보겠다 하더라고요. 그 자기가 노력하고 우리 교회 두 번 왔습니다. 처음 보다가는 이거 안 된다. 주에 팔아 다니면서 가능성이 있겠네? 전화 오더라니까요. 고쳐주시다. 얼마 좀 합니다. 드리겠다. 바로 주습니다. 그래 뭡니까? 돌아가잖아요. 근데요, 왜 그런 마음을 먹냐면 어저께 저번 주에 우리 이상원 집사님이 이거는 간단한 걸 하는 거예요. 이것쯤이야 뭐 부품이 있으면 된다는 거지. 부품이 없으면 문제니까. 보지만 그분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 뭡니까? 이거 고쳐주는 건가? 그래서 뭡니까? 고쳐지지 않습니까? 연기도 안 납니다. 옛날에 연기 나와서 뺐는데 한번 청소해버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요즘은요, 제가 좀 전에도 목사님 그거는 지나가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 그건 지나가고요. 그건 지나가고.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움츠러거리고 움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만 들고 있으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선교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선교는 문화권에 다른 나라 가서 하는 거죠. 들어와 있는
우리 가문조 1.5세 2세들 결혼 이민자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민족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어떤 길로 되는가면 이 불구 애들을 그렇게 도와주는데 말씀으로 시기에 가버리더라니까요. 또 우리 학부 아이들은 내가 만나는 그 순간은 뭡니까? 집에 가는데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어. 그 말 뭐냐면 그 애들은 우리나라 말 좀 알 정도면 한 3, 4년 지나더라니까요. 지나면 난 그 말 되니까 또 가버리는 거예요. 계속 파손만 시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11달 돼서 이거 뭐야 이거. 아니 그렇게 말씀도 하에는 불구하고 갈 때는 말을 시라고 올 때는 도와달라고 전화하고 니 전화하지 말라고 코암 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는데 기도가 뭐냐면 뭡니까 이거 하나님. 요새는 우리 꿈에도 기도하는 건데 내가 놀란다니까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 청년들 있지. 이 청년들을 정말로 생활이 강하다는 그 베트남 친구들하고 결혼시키면 되겠구나. 근데 청년들 물어보니까 하겠대. 그럼 뭡니까? 연결시키면 되겠다. 근데 한 명이 추천 들어왔습니다. 몇 살이냐? 18. 우리 강한이 19. 근데 베트남에는 20살 넘어가면 노처녀라는 거야. 17, 18, 19이 결혼을 정년기래. 뭐야 이거. 우리랑 맞지 않는데. 아니 그 나라에서는 거의 정년기고 우리는 완전 우리 강한이고. 불법이고. 이거 잡혀가야 잡혀가고. 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봉 형제 지금 18살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잘못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이 좀 들은 하니까 노처녀가 되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왜 결혼을 생각했냐면 도망 안 가잖아요. 훈련시킬 수 있잖아요. 그 주위에 모이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언제 이번 주에 불행하들 겁니다. 쉼터. 언제 우리 거리 한 2번 갈 건데 그러면 우리 그 사람들이 이제 쉼터 거의 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니까. 왜 미리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수, 정한이, 우리 대봉제, 그러고 우리가 나라별로 결혼식이 하고 나라별로 뭡니까? 해야 됩니다. 지는, 우리 지는도 마찬가지. 지는도 이제 저기 성교 가려면 이제 그쪽 나라 해야 됩니다. 몽골.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만이 변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했습니다. 선교, 되어지겠구나. 제자 한 명만 일어나면 할 수 있다. 그 생각을 기도하며 응답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만나고 있는 그 다민족 1.5세, 2세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돈도 아니고요. 그들은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냐면 부부 상담소를 개설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문제가 많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구나. 그래 뭡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뭡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정말로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회복되면 영적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고 사단은 이미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미리 승리한 싸움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신학으로 고백하는 순간 내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볼까요? 교회에 주시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사, 교사, 장로, 렘들을 씌우고 그리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씌우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뭡니까? 많은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비록 작은 교회지만 우리는 큰 그림을 가지고 이 부분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사를 씌우고 장로를 씌우고 안수집사를 씌우고 권사를 씌우고 렘넌트를 씌우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찾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여 세우라 하기라. 왜? 때가 악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함에 있어서 우리가 왜 해야 되냐? 세월을 아끼고 그 일을 가지고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하여서 자세히 지혜 없는 자를 찾지 말고 우리가 말과 행동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5장 18절 말씀 보면 성령을 충만히 입어라.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그 세상에 뭡니까? 권세가 있고 위정할 수도 있고 경제도 있고 다 있는 사람들 우리는 뭡니까? 핍박하고 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는 뭡니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속에서 계시다면 내가 있는 그 만나는 그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들, 또 내가 실수든지 내가 고이든지 내가 뭡니까 모르고든지 이런 그 문제를 통해서 오는 고통과 어려움과 환경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 되어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기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을 시작해라.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움에 있어서 뭡니까? 방어가 있고 공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무시를 할 게 있습니다. 방어는 뭐냐? 우리가 이 방어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성경의 기록인데 투구, 방패, 흉배, 허리띠. 이거는 뭐냐면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겁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색칠하라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자면 우리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의의 흉배, 예수님의 흉배를 붙이자면 이게 뭡니까? 바로 화살 맞아버립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 누굽니까? 예수지 않습니까? 믿음의 방패, 예수 그리스도 자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미 방패로서 다 끝났습니다. 근데 싸우려면 공격이 될 거 아닙니까? 공격은 무게 있습니다. 그게 칼입니다. 이 칼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이 말씀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장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보 보면 뭡니까? 성경 구절 한 구절 이제 우리 1월 달부터 올려줍니다. 이 주보를 놔주지 마시고 가져가서 거기서 뭡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또 그 뭡니까? 묵상해보시고 보시라고 올려주는 겁니다. 우리 공격할 수 있는 칼 없으면 뭡니까?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최대의 방어는 최대의 공격이라 하지 않습니까? 약한 자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방어해서 안 되는 겁니다. 공격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는 뜻이 있다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수진 자매 지금 다리 수술해서 지금 집에 있지 않습니까? 뭐라냐면 하나님이 내 다리를 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다리를 부었다고. 그래 뭡니까? 무단히 안 아픈데 그냥 아파하고 수술했다니까요. 자기는 모든 교회를 다 씌우고 싶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숲으로 끝나버리거든요. 왜? 혼자 그 평생 무리하면 안 되거든, 다리. 우리 이성호 씨는도 그러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기도 많이 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뭡니까? 발견해라. 하나님의 계획은 있다. 네게 하늘 주실 것이 있다. 근데 오늘 발견했다 들어. 그러니까 내일 가서 포럼하자는 거예요. 화요일 날은 화요일 날 또 일이 그 하이슈페에 있으니까. 그럼 내가 월요일 아침 가겠다. 병원도 뭡니까? 아침 가는데 딜레이시키고 오라고. 그래서 내일 아침에 가야 될 거예요. 가면 또 많은 포럼하겠죠. 어느덧 잡았다는 거예요. 그 다리로 뭡니까? 세계성교대에 가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못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중심이 중요하다. 그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할 게 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12DRP를 우리 올리지 않습니까? 저녁에 올립니다. 그 12DRP를 만드는데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 별거 아닌데 무슨 1시간 내고. 근데 기도하고 정리하고 기도하고 정리하고 빼고 더 줄이는데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어떤 데는 40분 걸리고. 그래 막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러면 짜증납니다. 집중합니다. 또 지나가면 또 뭡니까? 다시 또 회복하고 또 정리하고 그러죠. 근데 그걸 한 지가 뭡니까? 작년 8월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재밌죠. 완전 그거 안 하면 허전합니다. 12DRP.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은 그냥 그 12DRP를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간 되신 분들은 같이 써보시면 되고요. 그 시간을 뭐라고요? 집중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집중한 거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그걸 같이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메시지를 통일시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흐름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소통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개소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저께 10시 반쯤 돼서 전화가 왔어요. 해운대에서 그 이순희 사람이 잘 읽었다고. 감사합니다. 또 나도 전화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좀 길게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1년에 한 5분, 10분만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보내는 겁니다. 또 그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무시로 순간에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보면 통하는 겁니다. 휴대폰처럼, 무전기처럼. 본부하고 뭡니까? 안 통하면 어떻게 전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다 적어보시고 그 적은 가지고 뭡니까? 기도해보시고 또 기도하면 어떻게 일이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성령을 건심치 말게 하라. 성령 소멸치 말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하루를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신 그분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과 것을 가지고 내가 사울 영적 사실을 알고 이미 사단은 무릎을 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부신하잖아요. 사단이 무릎을 꿇게 하라.
이제 여기 이제 그게 안 돼갖고 이제 만들어서 또 이렇게 붙일 겁니다. 우리는 이미 사단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누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이 사실 것을 가지고 정말 우리 사울 대사를 바로 알고 승리하는 이미 승리한 이 상황을 우리가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사단의 무릎을 꿇었고 이 꿇은 사단의 권세를 우리는 또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잡혀있는 그 불신자들에게 전도와 선교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한 사실을 알고 마음껏 전도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또 예수를 맞이해서 또 많이 움직이고 많이 올 건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저희들이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갈 때마다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스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